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불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제가 늘 바라는 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 그대로 좀 제목 좀 한번 비춰주시죠.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에 오셔서 말씀 듣는 게 굉장히 귀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지난 주일 것을 제가 좀 정리해 드리면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은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더더욱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어려워져.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니까 그냥 사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산다는 게 더 힘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밥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을 점점 더 집착하면 할수록 뭐예요? 고통이 커져요. 고통이 커져.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제목 말씀드렸죠. 세상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세상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 때문에는 그렇게 안 돼요. 세상 때문에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성경은 좀 설명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니 씨, 예? 씨앗, 씨로 설명했고 그 말씀을 받아서 싹을 내는 걸 우리 마음으로 설명했어요. 밭, 마음밭. 그러면 쉽습니다. 여기 그 정도는 다 알아들으시죠. 아무리 도시 살아도 씨가 있고 그 씨가 밭에 떨어져서 싹을 내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밭이다. 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밭이에요. 밭. 그러면 그 밭에 지금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 자, 성경을 읽은 13장 19절을 읽으면서 우리 19절이 나오니까 앞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농사 접은 분들은 알 수 있지만 밭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밭 옆에 길이 있어요.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밭은 밭이지만 밭 경계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밭 길가에. 그러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길가에 떨어지면 씨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세요. 없다고 그러세요. 더 저러면 막 이해가 쉬면 아스팔트라고 합시다. 길가 아스팔트. 딱딱 굳어진 땅. 거기 씨가 떨어지면 싹 낼 수 없어요. 그러면 노리고 있던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새라고 안 하고 그 다음에 해석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 버렸다. 가져가 버렸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뿌립니다. 잘 보세요.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를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그 씨를 이렇게 뿌려서 그 씨가 내 마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땅에 들어가면 싹이 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뭐예요? 길가, 굳어져 있는 길가에 떨어지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새가 먹었다. 해석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보지만 내 마음이 완악하거나 굳어 있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그걸 오늘 성경은 설명. 아무리 씨가 여러분 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주 좋은 씨예요. 그럴지라도 길바닥에 떨어지면 그 씨가 싹을 낼 수 없다. 왜? 새가 먹거나 악한 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와오셔서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제가 씨를 이렇게 뿌리면 그 씨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튕겨나와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웃긴다냐 오늘. 이상한 소리만 자꾸 짓거리 쌌네. 은혜가 안 되네. 왜? 그 말씀의 씨가 그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앉아 계시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씨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성경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부만 많이 했으면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런데 씨가 땅속에 들어가는 건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혜롭다, 내가 많이 안다, 그런 사람이 되게 거역을 해요. 모식한 사람이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두 종류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요? 여기 성경 좀 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아주 단언을 해요. 성경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우리 꼭 재봐. 2cm 모지라네. 응? 자꾸 이렇게 말씀을 씨앗으로 생명으로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지식으로 자꾸 대니까 문제가 와요. 그런 사람은 정말 은혜 받기 어려운 거예요.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게 위험하기도 해요. 또 하나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쩍하면 입맛이야. 응? 오래 다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오해나 좀 말 들어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이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내가 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순수하게를 못 받아들여.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첫째 비결이 뭐냐? 순수한 어린애가 되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개 교회마다 초신자가 은혜를 잘 받는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순수하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인데, 여러분이 제가 질문하면 이제 답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면 다 은혜를 받을까?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이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요, 은혜를 받는 사람보다는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왜? 그 당시에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안다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하면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기준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1시간만 설교해 주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내가 하는 게 낫지. 응? 왜? 나는 여러분들 잘 알으니까 조금 그래도 맞춰. 응? 조금. 근데 예수님은 안 맞춰줘. 그냥 말씀 그대로 진 것일 테니까 시험 들 사람도 있을 테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 많이 생겨.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이 설교하면 다 은혜 받을 것 같지만 우리 마음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 받았고 능력의 사람인데,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은혜 받은 사람보다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심지어는 바울이 설교하면 저놈의 새끼 씨를 죽여야 된다고. 저놈의 새끼 씨를 죽여야 된다고. 얼마나 핍받는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탓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내 마음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어떤 때는요, 설교를 하다가도 교인들이 안 받아들이는구나, 그게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잘 안 받아들이는구나. 또 그런 적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저분은 안 받는구나, 지금 말씀이 튕겨 나오는 걸 내가 느껴요. 저분은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밖으로 튕겨, 잘못하면 내기로 가지고 화살처럼 맞을 수가 있어. 참 희한한 건요, 설교를 해보면은 설교가 어떤 때는 잘 나가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설교를 교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막 아주 그냥 막 분노에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왜 저래? 에? 왜 저래? 결국 못 견디고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지 머리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늘 감사하는 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보면 다행인 것은 순수한 편이에요. 교회 중에는 순수해.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편이에요.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이 다쳤어, 마음이 굳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이 굳으면 싹이 안 납니다. 생각이 굳으면, 생각이 굳어 있어 발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 받고자 할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는, 나만이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주장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지 머리에다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바닥 굳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할 건요,
우리가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려면 벌써 나를 내 마음을 들어보뇨 말씀을 뿌리면 자꾸 대적해요. 덤벼들어요. 반대해요. 아멘이 안 나와요. 자꾸 튕겨, 거역해, 반발해. 예수님이 설교하면 트집 잡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더니 바알세불을 불렀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시비를 걸어요. 자꾸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을 받는 자세가 아니고 거역하는 자세가 내가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 평생 복 못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를 갖자. 할래요? 예, 꼭 기억하세요. 땅이 굳어지면 싹낼 수 없어요. 생각이 굳어지면 발전할 수 없어요. 마음이 굳어지면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겸손함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두 번째 20절 21절 시작.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죠. 자, 씨를 뿌렸어요. 아까는 길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렸어요. 끝난 거죠. 두 번째는 씨 뿌리가 어디가 씨가 떨어지는 거에 떨어졌는데 흙은 얇은데 그 흙 밑에 돌이 있어요. 돌. 그래서 흙이 있으니까 싹은 나는데 햇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말라버렸다. 그러면서 해석을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싹이 마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지만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예요? 넘어지는 자요. 자, 하나님 말씀 들어요. 잘 들어요. 또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싹이 났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돌이라고는 단단한 돌이 딱 받치고 있어서 깊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조금만 가물면 싹이 말라버린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정도의 사람들이냐? 두 번째,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음에도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앙이 죽어버려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아들이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요. 나 예수 안 믿을란다고. 어떤 분은요, 세상에 사업하는데 입찰을 받는데 그게 안 됐다고 교회 안 나온대. 이번에 하나님이 한 건 도와줄 줄 알았더니 예면했다고. 나도 교회 안 다닐란다고, 나 신앙생활 안 할란다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뭔가 말다툼하고서 나 그놈의 교회 안 간다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시험이 올 때 넘어진다. 잘 넘어져요. 그게 늘 조심스러워. 별것도 아닌데 벌써 시험 들어가지고 믿네 안 믿네 안 다니네 안 다니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뭐예요? 들쭉날쭉이라고 그래요. 왜? 뿌리가 깊지를 못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싹이 나는 건 좋지만 그 돌을 전 농사 지어봐서 알아요. 돌을 뽑아내고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그 곡식이 자라서 꽃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농사 지신 분들, 올라와 있는 나무는 뿌리하고 관계가 있다. 나무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뿌리도 깊어져야 돼요.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나무가 잘 견뎌요. 비가 오거나 가물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러나 뿌리가 낮으면 쓰러져 버려요. 바람에 나무가 쓰러져 버려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니지만은 교회 다니고 말씀 듣지만은 신앙의 뿌리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나의 마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시험에 잘 들고 잘 넘어지거든. 아, 내 신앙의 뿌리가 아직은 약하구나. 할렐루야. 그걸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또 내 신앙이 깊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돌이 무엇인가, 그걸 점검해서 돌을 뽑아내면 뿌리는 깊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제가 두 번째 바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냥 싹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은혜 될 때가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이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자랐어요. 자라요. 다 자랐어. 그런데 열매를, 견실한 열매를 보면 뭐냐? 여기 가시떨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농사지으면 잡초 속에 씨가 떨어지면 자라긴 자라는데 영양을 잡초가 뽑아먹기 때문에 건실한 열매를 못 맺어요. 영양을 잡초가 다 뽑아먹어요. 그래서 건실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라기까지는 하지만 열매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뿌리도 어지간히 내렸어요. 또 어지간히 자랐어요. 형체는 다 갖췄어. 그래서 조금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다니거나 삐치고 교회 안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 네, 참 대단한 건 꾸준히 교회 다녀요. 응? 참 죽으나 사나 흔들림 없이 교회 나오시고 잘 다녀.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열매가 별로 없어. 열매가 없어. 그리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오래 다니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어. 형체는 다 갖췄어요. 그런데 열매가 건실하지를 못해. 왜? 잡초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성경은 잡초를 뭐라고 그럽니까? 두 가지. 근심 걱정이 많아. 근심 걱정이 많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를 만들어가면 좋으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분 손 들어봐 한번. 예. 그러면 신앙이 영향을 그쪽으로 뺏기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으면요, 이 자꾸 영향을 신앙의 영적인 걸 뽑아가니까 늘 열매를 못 맺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많아. 자, 여러분 어제 예수 때문에 지난주에 말했지만 근심 걱정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다 맞춘 게 아니고 세상에다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은 근심 걱정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어떤 분도 이렇게 설명하지도 가끔 또 그 직선적인 소리, 목사님도 근심 있어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은 참 대답하기 있다 하기도 그렇고 없다 하기도 그렇고. 그럼 내가 뭐라는 거니? 나도 근심하려면 100가지 1000가지가 됩니다. 에? 목사님도 어려운 일 있어요? 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초점을 예수님에게 둘 때 근심 걱정이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근심 걱정거리가 한 건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혹시 계시면. 내가 계시면 사실은 병원에 데려가야 돼. 잘 못 알아들었거나 여러분요, 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빨리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면 틀림없지만 우리 교회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면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이 많아요. 가끔 교인들이 한참 저를 위한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게 문제입니다 막 설명을 쫙 해. 그러면 나도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그걸 어떻게 나만이 아는 문제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 천도 만도 더 알아. 여러분 시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문제점을 지적하려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이요, 내가 그분에게 참 속이 상했는데 목사님 나를 잘 알고 나를 한참 위한다고 목사님 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절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주일날 한 번만 모이는 게 교회입니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러네. 에? 목사님의 교회는 막 뭐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뭐 헌신하고 선교 그런 것도 안 하는데 교회입니까? 그러네. 그러면 교회 아니면 뭐예요? 절이요? 성당이요? 그래도 못 알아듣고 막 열이 올라가지고 한참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내가 선생님 죄송하지만 나하고는 말이 안 통하네요. 선생님이 그렇게 보는 것도 보니까 맞는 얘기 하나 틀린 얘기는 없어. 선생님 시각에서 보면은 맞는 말씀이네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분명히 교회고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어떡하겠어? 그분이 그렇다는 걸 내가 아니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시네, 맞네요. 나는 거의 안 싸우는 예우가 누가 뭐라고 그러면 막 뭐라고 하면 그러시네요 그래. 왜? 그것은 그 사람의 시각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끔 더러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별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 기준에서 보면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교회. 그러나 사도행전 복음적인 교회로 쓰는 교회로서의 보면은 너무 좋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분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려고 들면 염려거리가 천가지 만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모든 세상의 염려를 물리치고 은혜 안에서 주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잡초가 뭐예요? 하나는 염려예요. 염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염려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 또한 두 번째 잡초가 뭡니까? 잡초가 물질의 유혹, 이 탐심. 여러분 물질의 욕심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욕심이 부릴 필요가 없거든요. 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자꾸 물질을 바라보면 물질의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물질에서 매이게 되면 그 사람이 신앙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세요.
전부 시험지를 넘어진 사람들이 물질 문제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답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염려 않고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불가능한데 왜 염려 안 해요? 주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야. 내가 염려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 살면서 염려를 안 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어떻게 염려를 안 해? 내가 밥 먹고 살면 오늘 또 보니까 잠깐 이렇게 유튜브에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구당 빚이 7,770만 원이래. 야, 대한민국 사람들 참 어려운데 어렵게 살고 있구나. 어? 한 집당 빚이 평균 7,770만 원이라니. 7,070만 원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야 이 세상 염려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물질, 이 세상을 살려면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물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먹고 있고 사는 걸 책임져 주심을 믿으실 때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고 물질로 여러분 더럽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세 번째 단계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을 때 염려 안 해도 되고 물질에 매이지도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무슨 결심을 하는 거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염려 안 하기로 결심한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나 염려 안 하기로.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거리가 오더라도 야 염려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왜 내게 와서 왔다 갔다 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염려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사람이다. 그래. 또 물질이 자꾸 시험을 하려고 그래. 나는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언젠가 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권사님이 참 이게 돈의 맛을 들여가지고 돈을 벌으니까 더 벌어 생각은 그 사람 얘기예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더 많이 하다가 그냥 포싹 망했는데, 그래 이제 부도까지 나가지고 도망을 가서 기도원에 있다가 이분이 깜짝 기도하면서 깜짝 놀란 건, 아니 돈이 많을 때는 더 많이 그러더니 포싹 망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 거니?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좋겠다. 또 돈을 보니까 역시 돈 얘기야. 지금은 조금. 아, 내가 돈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돈에 잡혀 있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섰더니 몇 년 만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물질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할 것은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세요. 물질에 콕 껴서 매이지 않기로 결심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엊그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저는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디가 손 내밀어 빌어먹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라.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저 그렇게 선교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가 손 내밀은 적이 없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길래, 그래도 내 말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고맙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전도사가 돼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돼서 시골 교회를 갔더니 처음 교회 부임해가지고 교인이 보니까 12이야, 12.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이 대표인데 첫날 나를 만나가지고 헌소리가 본 거 아니,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어, 시골이니까. 그리고 노인들이야.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어요. 교회 운영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일러드릴 테니까 늘 그렇게 했어요. 전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지방의 큰 교회, 이 교회 이름도 다 일러줘. 제일교회, 중앙교회 뭐 이렇게 일러줘. 그 교회에 찾아가서 내가 새로운 전사인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뭐 100만 원도 주고 어떤 교회는 뭐 50만 원도 주고 그렇게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다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줘. 그 돈을 받아다가 반절은 전사님 잡수시고 50% 잡수시고 반절은 교회 운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집어고 한참 지금 마음이 뜨거운 상태로 목인데 제가 비럭질하러 다니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사례비 안 줘도 사례비 또 못 주겠대. 사례비 줄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하래. 그래서 권사님 사례비 안 준다는 건 교회 재정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건 괜찮지만 나보고 젊은 사람 보고 큰 교회 가서 비럭질에다가 목회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대 바로 교회 조그마한 18평짜리였는데 저녁에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목회 시작하자마자 비럭질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제 마음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생사의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평생에 어디 가서 손 내밀어서 도와달라 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오히려 내가 주며 살게 해주세요. 성경 구워 먹지 않고 주며 살게. 그렇게 기도를 눈물을 진실로 기도했어요.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디 가서 내 지금까지 10원 한 장 나 좀 도와주세요 해본 일이 없어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내가 2년 동안 있었는데 세상에 거기 있는 동안 교회 논도 사놓고 교회 주택 집도 사놓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래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 야 제발 좀 빌어먹는 짓도 시작하지 마라. 어려운데 그러지 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에 자꾸 매이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추해져. 되지도 않아. 그래 되면 좋은데 되지도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매이지 말고 근심 걱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제는 다니는데 말씀은 듣는데 열매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자, 전교인이 크게 아멘. 자, 이게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것은 뭐예요? 옥토. 부들부들한 거름도 있고 옥토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꽃 피고 열매를 맺는데 어떤 건 30배로, 어떤 건 60배로, 어떤 건 100배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나가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는지 모르지만 제가 송고영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카드 넉 장씩을 드렸어요. 하나가 뭐냐? 신명기 28장. 예수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원수의 침략 가운데도 안전하게 하시고 아래가 아니고 위에 있게 하시고, 예? 꼬리가 아니고 머리 되게 하시고 구호박지 않고 주면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뭘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또한 여러분 시편 23편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확실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주장 맑은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셔서 기름 부으시고 상 차리시니까 나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리로다. 그게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은 뭐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나를 도와주시는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에베소 1장의 말씀 카드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소명을 알게 하시고 부유함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매이는 자고 밟히는 자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게 에베소 1장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외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달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변화되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병들잖아요. 잘 조사해보면 마음에 먼저 와요. 마음이 먼저. 그 다음에 어디가 와요? 내 입으로 벌써 말한 거예요. 잘 보면 여기 열매만 보는데 그 전에 이미 가난이 오려면 내 마음에 가난이 먼저 와요. 그걸 받아들여요 내가. 그리고 내 입에서 받아들이면 내가 가난하다는 얘기를 내 입에서 가난을 내가 말해요. 그러면 언젠가 실제 내 삶이 가난해지는 순서가 있어.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먼저고 입이 두 번째고 실제가 세 번째다. 그게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내 마음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말씀이 확실히 있으면 내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네. 내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을 그러잖아요. 나 요새 어디 아프단 말을 거의 안 한다고.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피곤하지 않거나 안 아프거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나와. 왜? 내 마음 가운데 건강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 난 요새 내가 생각해도 바뀌었어. 누가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건강 얘기를 하세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에 대한 믿음이 오니까 입에서 건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내 삶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뭐 기분 나쁘냐?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건강도 마음에 먼저 온다. 내 마음에 건강이 오니까 내 건강을 말하고 건강을 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내가 여러분 어디 자꾸 질문할 때 오해하지만 내가 어디다 은행에 돈을 쌓아놓은 게 아니야. 난 쌓아놓은 게 아니야. 그런 건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짐을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니까 내가 물질 가지고 내가 돈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살아.
할렐루야. 내가 돈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질 않아. 그럼 또 여러분 이게 아까도 있지만은 거역하는 사람은 먹고 살만한가 보다. 에? 이거 나 같아봐. 나쯤 되면 얼턱도 소리 말어. 먹고 살만하니까 까불까불하고 앉아 그만. 이럴 수 있어. 그게 아니야. 까불까불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부요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막 새벽에 하고 저녁에 하고 낮에 하고 막 헌금시키고 전도시키고 막 헌신시키고 그렇게도 교회가 안 된다고 난리인데 주일날 한 번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겠어?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속에 이미 이 교회가 안 된다는 생각이 1점도 없어.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좀 해보면 손해요. 왜? 내 마음에 어떤 나 이거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쓸데없는 소리 말어.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그게 내가 한 점 누가 얘기하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손해보지 말어. 그 쓸데없는 소리 좀 말어. 거기다 또 한마디 더 하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어. 내 마음에 이미 믿음이 왔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고 부흥케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먼저 온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음의 은혜,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되면 내 입에서 자꾸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해. 예, 그게 조금 지나면요 실제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 열매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원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을 모였는데 참 좋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건강하시네요. 아 힘이 좋으네요. 치시라 좋기도 하지만 나는 건강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음 주일에 좀 어떤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쉽게 그냥 판단해버려요. 예수님이 설교해도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바울이 설교해도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그러나 어린내가 말씀을 전해도 열려 있으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내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데 안 낫으니까 왜 안 낫냐고 그러니까 어린애가 있다가 기름을 부으면 되잖아요.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기름 바르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름을 막 한 병 다 부어버렸어.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왜? 순수함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렇다고 집이가 막 병 다 붓지 마라. 어? 믿음이 와야 돼. 믿음이 와야 돼. 믿음이 와야 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거역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자가를 뽑으세요. 돌을 뽑으세요. 그리고 세상 근심, 물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를 풀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와요. 마음에. 그 다음에 입으로 와요. 그 다음에 삶의 열매로 와요. 자 여러분 한 1, 2분 좀 더 하십시다. 이게 우리가 좀 얘기하는데 예수 믿겠다고 말씀 듣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왜?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다
말은 뭐 여러 얘기가 아니고 말하지만 말씀이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국은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이 뭐예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늘 신앙이 들쭉날쭉이 되는 거예요. 시험 들어, 흔들려. 이런 신앙 가지고는 여러분 신앙의 기쁨을 못 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 중에 일부는 또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아까 드리면 아들이 대학 합격 안 됐다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안타까워요.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은 꾸준히 하지만 충만함이 이르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충만함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예수 믿는 게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예수 믿는 것이 능력이고 예수 믿는 것이 열매고 예수 믿는 것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굳어 있는지, 자갈이 돌이 밑에 박혀 있는지, 아니면 근심, 걱정, 물질 거기에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그것만 정리하면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차고 넘치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의 씨앗을 어떤 형태든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을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옥토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사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싹을 내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시편 23편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명기 28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로마서 8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에베소 1장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